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보면 7절 보면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보면은 먼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먼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신부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신부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좀 있으신데, 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머지않아 또 있게 될 것인데,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이 조금 체력적으로는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쁩니다. 기쁘셨죠? 네, 기쁩니다. 여러분, 근데 준비가 안 된 신부는 기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준비된 신부는 기쁨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고 싶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혼인잔치는 먼 훗날에 일어난 혼인잔치이기도 하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미 우리에게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부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의 의미, 단어가 잠깐 헷갈리네요.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임한 삶은, 신부된 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뭐가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나도 환경이 힘든데 더 기뻐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니까 더 기쁩니다. 이 기쁨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청년 우리 분들, 귀한 분들, 세상 사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계속 구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을 잠깐 중단해 보세요. 그리고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나요? 그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먼저 부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먼저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성경이 한결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혼만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건 터부시, 세상 사는 건 그냥 터부시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에서도 잘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준비된 신부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한결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순서가 다 있습니다. 솔로몬도 뭐를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먼저 소유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구를 위해서 심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신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면 그것은 신부의 삶이 아닙니다. 신랑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으면 거두긴 해요. 성경에 보면 거둔다고 했죠. 그러나 뭘 거둔다고 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신부를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어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표가 재설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기적처럼 풀어지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생각하면 아직도 어두운 느낌이 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세상에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계신 아둘람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마치 마국간 같아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기쁨이 있는 곳이고 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임할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인 줄 믿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를 위해서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아둘람 굴에서 신부의 영성이 여러분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아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부의 영성, 여러분 평생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꼭 지키고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다시 마인드 세팅을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영이 확 부어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신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아예 망각해버리고 산다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할 날이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그냥 치우쳐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포장으로 나의 욕심이 들어간 거대한 꿈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 신부된 자가 드레스 준비하죠. 아주 고귀하고 깨끗한 옷을 고릅니다. 그 옷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풀이하자면 그것은 깨끗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인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입는 이 옷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선택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인드 세팅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들부터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입니다.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의 뜻에 관심이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신가 귀 기울이며 사는 삶입니다. 그 목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세마포 옷에 얼룩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면 됩니다.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신부단장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또 귀한 비전을 저한테 또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둘람을 시작으로 큰 경배의 물결이 우리 한국교회에 흘러 퍼졌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아둘람에 아둘람하고 이렇게 맨날 예배드리고 반복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 물결이 한국교회에 우리 아둘람을 시작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흥의 첫 스타트는 신부된 영성에서 시작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이 일어났을 때 그 거룩한 아름다움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표 슬로건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진짜 어떻게 억지로 변화해, 축복해, 그럼 축복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신부된 자로서 신랑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독한 갈망을 느껴보셨나요? 정말로 엄청난 처절한 갈망이 느껴져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여 부르짖는 것이 엄청나게 사막에서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그런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냥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독한 갈망,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이고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참된 비전을 청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신부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위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복된 정체성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하루하루 달려가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순복음 안디옥교회 청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인생을 계획했던 것들을 있다면 하나님 과감없이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쌓아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소망만이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진리가 있는 그 교회, 진리가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법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사람들의 시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부된 자로서 세상에서 작은 선택들을 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